프린트물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가 출생과 죽음의 무덤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시고 그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떠한 것도 가벼이 흘려 떠나려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성경만큼은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항상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고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신단 말이죠.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성경을 똑똑한 사람들이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만큼도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 이렇게 웃을 정도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누가 해주셔야 돼? 그걸 영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시면, 마음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시면 너무너무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계속 팩트가 뭐냐 하면 믿는다고는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몇 대째 믿었고요. 율법의 공부도 받았고요. 제가 모세오경을 외우고요. 다 중요한 건, 지금 팩트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사람은 어차피 심판을 받은 거지만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장하는데도, 내세우는데도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팩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뜻대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유한테, 야 온유야, 엄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떠와라. 온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물을 갖다 줘야 되지? 삼다수를 갖다 줘야 되나? 숭늉을 갖다 줘야 되나? 근데 왜 그러지?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거. 엄마가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목마르니까 물 갖고 오라면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의 그 답을 다 써놨는데도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다, 기도다, 막 계속. 근데 성경은 성경 그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 누가 주인공이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싹 빠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것, 철학, 종교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라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뜻이 있겠지, 그분이 어떤 교회, 이것에 대한 존중이 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그냥 섬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섬기기는 섬긴다 그러고 믿기는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믿어라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믿고 원하시는 대로 믿으면 그렇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로 나타날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농부가 뭔가 과일을 심어서 어떤 시종을 선택하고 포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요번에는 올해는 옛날 거 싹 갈아엎고 이거를 해서 내가 좀 저기 해야지 하려고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그게 안 나오면 문제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 성경대로 믿으면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힐 거라고 쫙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성경을 외운다 그러고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봤더니 율법에서 주신 이유와 목적과 율법의 정신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섬겨라,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하라, 이걸 뜻으로 그걸 주신 건데, 그들이 그걸 외우고 지킨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사람을 짓밟는 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남보다 더 어떻게 되려고? 높아지려고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상,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어떤 그 형식, 의식, 또 사망, 죽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매이지 않도록 자유를 주로 분명히 오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으면.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해버려요? 교회의 교리로, 교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더 억압해요. 오히려 거기 가두어놔요. 그 이념 속에. 결론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느라고.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집안을 돌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뭐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은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면 뭔가 자기 만족은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은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자체를 인정하고 좀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종교적인 사상과 이념을 좀 벗어버리고, 그 목사가 생각했던, 목사가 은혜 받았던 목사의 자기 사명, 자기 뭔가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전하면서도 누구를 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 빼놓고 전할 수 있다니까요. 참 묘한 거예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다른 걸 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도전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갖고 얘기하면 다 진리겠지. 아니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날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처럼 롯의 누구를 기억하라? 철을 기억하라. 의인의 가정으로 인정받아서 분명히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셨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롯의 처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가정의 사모예요. 다 들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믿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수 성경에 보면 의인 롯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성경은 그렇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니까요. 예. 왜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올 때도 누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밑에 나와요.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냐면 롯의 처는 믿는다고 믿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처럼 12제자의 가룟 유다처럼. 예. 결론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안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속해 있었죠. 결과가 나온다. 열매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롯의 처가 진짜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한 목숨,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전히 양다리 거치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 우리는 각각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을 해서 나도 이런 것에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구원받은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져 있게, 다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당황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언제요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다 억울해 한다니까요. 잘 믿은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말로 떠들고 뭐 했다고 아무리 소용이 없고 뭐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누가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해놓으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들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속아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굉장히 이거는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의 포커스가 뭐냐면, 너희가 유대교 안에 있니?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니? 하나님을 너희가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니? 정신 차려라는 뜻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리와 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포커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점검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짜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각자 성경을 통해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요. 제발. 예.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건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비유가 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랬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게 바뀌어서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중요하냐고. 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미지 뭐. 하여튼 여기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이제 창기와 세리와 뭐 이제 이방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자 하는 게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답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다. 둘째 아들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으로 누구 얘기하는지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기회를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과 자기 고집에 다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맞추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들에 대한 비유로 하신 거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를 살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과 그 안에 그냥 자기의 만족 안에, 자기의 위안 안에 잘 믿는다, 나는 당연히 칭찬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거짓된 것에 자기의 사상에 속아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팍해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어떤 사상에 빠지면,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항상 겸손함으로 말씀의 팩트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는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존경받아요. 겉으로는 기도도 잘 열심히 하고 철야도 하고 뭐 나름대로 막 구제도 하고 막 기타 여러 가지 남들의 보기에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종교심안의 기본이잖아요. 겉으로 잘하는 거.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교회 가서는 잘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속에는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속이 예수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옛사람에게 시기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으로 이것이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던 것들이 내 속의 것들을 벗겨내고 내 속의 것들을 다 예수화시켜서 그것을 다 규경하고 다 뽑아내야 되는 거고, 다 그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자기 다른 목적으로 주여주여하고 뭔가 기도도 한다 그러고 능력도 행하고 뭔가 다 종교적인 어떤 형태와 어떤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무엇은 아직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에는 탐심과 정과 욕심 그대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것, 자기의 마음보를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은 평생 안 바뀐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귀의 그 그늘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겉에 나름대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속이에요. 이거는 누구와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하고 누구 또 이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칭찬하고 어떻게 뭐라 그래도 누구는 안다고요? 나. 율법이 아니더라도 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거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겉만 그런 상태에서 헌신 많이 했고 전도 많이 했고 맨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그냥 새벽마다 나오시고 막 이런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누구는,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말씀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속에 진짜 예수적인 것들이 있는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진짜 애통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33절에 뱀들아, 누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한 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여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셔야 되고,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볼게요. 그래서 나와요. 속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마귀적인 것, 그죠? 옛사람적인 것, 거듭나지 못한 것들, 지옥의 대상, 독사의 새끼로서의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많다. 요거를 세 가지고, 요거는 하나씩 하나, 이게 아니라 각계전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셨다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게 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믿는다 그래도, 주장해도, 떠들어도, 이런 것을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무시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뭘 많이 헌신하고 많이 뭘 해서 세이브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세이브가 안 돼요. 면죄부처럼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다 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양육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에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고 써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영생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목적도 아니죠. 근데도 거기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어디에 있는 교회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는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제는 뭐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증명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그걸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뿔나갖고 어느 날 나타나가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이론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온유가 계속 나오지만 온유한테 춘향전을 읽었어. 춘향전의 주인공은 누구죠? 누구예요? 춘향이. 맞잖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열렬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이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춘향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변학도를 얘기한다든지 방자가 주인공이 된다든지, 그 방자전으로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느 교회나 누구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르고 그것을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성경 어떤 장을 가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인데, 희한하게 어떤 교회는 계속 기도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막 능력, 귀신 쫓는 거, 표적행하는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막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헷갈렸죠? 저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 무슨 혼의 구원을 따로 받아야 된다. 꼭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자꾸 추가를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교회들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잘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 슬로건은 끊임없이 뭐예요? 다음 세대. 표어가 다음 세대. 그게 여러분 교회 성경을 쓰실 목적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영생의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팩트를 생각하지 못하냐고. 교회마다 다 어떤 특성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열매를 보시는데 이 뒤에 나와요. 뒷장에 3페이지, 4페이지.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수님께 맡기지만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도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뭔가 사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를 말해줘도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웃더라. 이게 딱 들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스데반 앞에 섰던 사람처럼,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처럼. 그런데 이 전해줘도 어떻게가 아니라 우습게 여기. 아이고 무슨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게 무슨 뭘 이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결론은 자기 사랑. 교회도 굉장히 이기적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기 시작해요. 예.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그래요. 또 뭘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말세의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랑하며. 자랑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다 이게 아까 있는 시기 질투 다 누구적인 요소예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적인 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포도나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였으면 누구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맺힌다 그랬어요? 어렵게 맺힌다 그랬어요? 절로 맺힌다 그랬어요? 절로라니까요. 절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행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수도승의 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에요. 누구에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무엇이 중심이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하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맨 나와요. 무슨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쾌락을 위한 기도,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 예, 그렇게라도 뭐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맨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믿음이 대단한 걸로. 누구는 속아 예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니까요. 볼게요. 경건에 뭐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는 없다.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돌아서라 이런 것이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르치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예, 롯의 아내처럼 다 믿는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눈. 그래서 솔직하게 딱 깨놓고 내가 정말 안 되는 부분,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라니까.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안 꿇어도 돼요. 그런 중심의 마음. 이런 것들과의 씨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요한1서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반대로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뭐에 초점이 맞추게 있다고요?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뭐 하기에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목표와 초점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세상 취미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점점 더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매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말씀이. 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예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누구처럼 살려는 것에?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기준이 돼야 돼요. 예, 어떤 인간, 어떤 유명한 성인 누구, 유명한 목사 누구, 이게 없어요. 예, 오직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기준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이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뭐 돈 많이 방법,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무슨 이거 다 다른 잘못된 신학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해 이것들이요, 그럴싸하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배설물일 뿐이고 어떤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인간의 욕망, 세상을 자꾸 기준 삼아서 세상 속에서의 뭔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도 믿고 예수 믿어서 부자도 되고 대단한 인테리도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높임받고 권력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팩트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팩트가, 학교를 자꾸 인수하고 자꾸 뭘 한다는 그거는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분별하세요, 제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떠들어도 이건 사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 쓴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를 대고 똑바로 땅 따먹게 할 때도 그러려 그래도 결론은 다 삐뚤어지잖아요. 제대로 텍스트에 맞춰 뭘 가려고 마음의 중심을 코드를 맞춰도 중간중간 내 속에서 사단의 속삭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셔야 돼요.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할수록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 연구할수록 누가 높아져요? 연구한 사람이 높아져요. 참 신기하죠? 열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만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부터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내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있었던 거야. 뭐 그때 그 사람들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고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전도하라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많이 불러 모으라는 얘기만 하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목적성과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의 이유까지, 결과까지 예수님이 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없어요? 말씀 자체,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리대로,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서 그냥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잘 믿는 것으로.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온 기회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도 그 길을 선택해 가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원래 지난주까지가 원래 여기 밑에 사무엘상 이 밑에까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던 말인데,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 세 사람의 등장 인물이 나와요. 사울 왕과 엘리압과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딱 처하니까 뭐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네. 다 교보제예요, 교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포커스를 보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블레셋이란 나라와, 그리고 그 중에서 블레셋의 그 장수인 누구요? 골리앗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믿는다는 사울 왕과 엘리압, 그렇죠? 누가 감동했었든 사무엘이, 우와, 진짜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 정도로 뭔가 출중하고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뭐 보기에?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에서, 외모로 보기에. 사무엘이 그 신령했던 사람조차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속을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년,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둘은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뭐 하긴 하는데, 누구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거 탁 듣자마자 뭐가 나와요? 의문이 터진. 도대체 왜 그렇지? 왜 다 믿는다는데, 왜 세 사람 다 믿는 사람인데 왜 누구는 그냥 의문이 나오고, 두 사람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건 점검해 봐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그 속에 사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학교 가가지고 막 어떤 때 막 심하게 싸우고 오잖아요. 제가 평상시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막 근데 물어보면 제가 엄마 욕했단 말이야, 막 이런 거. 부모를 욕하고 막 그럴 때 애들이 막 많이 그러잖아요, 막 이성이.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믿는 거였어요, 안 믿는 거였어요? 믿는 척만 했던 거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이들도, 제대로 된 아이들도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안 돼. 그런데도 진짜 부모를 욕해갖고 막 그래서 막 받으면 코피를 터질 줄 알고 뭐예요?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는 척만이 아니라 소년이었지만, 아무 힘없는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 이것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다? 의문이 나오는 거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뭔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왜 그분에 대해서 답을 안 주지? 의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꾸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인문학적인 얘기하고 감동 주려고 그러고 막 이딴 소리 하면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여러분 속에 뭔가 나와야지 진짜 제대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이게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이게 있는 곳이죠. 다른 거 있으려면 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에 그걸 하고 있냐고요. 세상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책 여러 읽고 다방면의 지식 가지고 인간적인 지도자로 뭔가 가려고 하는, 여기에 속아가고 사상에 속아가지고 목사는 다방면에 박식해야 된다고. 우리 옛날 청년 때 그랬었어요. 많은 경험도 해봐야 된다고. 그때는 그게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지금 봤더니 이거는 뭐에만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께. 그분이 열어서 그분이 이걸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딴 얘기 말고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더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갔다 오고 나 혼자 무슨 음성 듣고 나 혼자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음성 들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교회를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그거 따라갔다가 같이 망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 지금 잘못된 뭔가 속아서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니까요. 그 목사가 받은 어떤 그것 사명에 성도들 계속 제가 받은 게 다음 세대에서 학교를 위해서 대안학교 거기에 다 헌신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안 나오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라니까요.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속고 살았던 것이죠. 복개의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약 3m 정도 된대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 이걸 쭉 써놓은 건 엄청 사람이 보기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괜찮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7절에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10절에 그러니까 방패를 드는 사람이 앞에 따로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욕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을 욕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뭐 하고 있었어요? 놀라고.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그 외모를 보고. 사울 왕은요, 뒤에 나오지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수없는 전쟁을 뭐 하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런데 종교심의 경건의 모양에 그러니까 믿는다고 내세우고 주장하지만 다 어디에 가요? 지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속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점검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진짜 믿고 있는 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자, 9장 사무엘상 9장을 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사울 왕도 여러분 키가 커요. 다른 골리앗하고 뭐 크게 뭔 말인지 알죠? 외형으로는 갖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겉보기에 찌질하면 안 따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욕심을 아시고 그렇게 봐도 누구나 와, 저 정도면 지킬 수 있겠지 이렇게 그 욕망을 채워주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 30cm 더 컸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더나 버렸노라. 외모와 용모 아니에요. 자꾸 그것이 마음에 가걸라 여러분 내 속의 것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이렇게 해놔도 중심을 본다고 해놔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외모를 보고 그 스펙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뜻과 전혀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거기에 관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스펙 자꾸 이런 거 구한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구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터인데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놔도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여전히 뭐로 평가해요? 사람을? 외모로, 직업으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속아요 거기에.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다면. 자, 뒷장으로, 이렇게 뒷장입니다. 네, 뒷페이지 바로 뒤에 14장을 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과 자선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더라?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더라? 건지셨.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경험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고 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자, 사울이 핑계대고 사울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는 사무엘이 뭐 했어요? 이레 동안 기다렸지만 안 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또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고 있었어요. 봤더니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이에요.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뭐 했더니 드렸더니 10절에 신기하게도 그거 그렇게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상황을요. 그의 중심이 어떻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어떤 건지 네가 전쟁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기 위해서 잠깐 그 상황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할 얘기가 있어요. 다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들이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럴싸하고 아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 여러분 철저하게 내 상황과 안 맞아도 다 떠나가더라도 뭔 말인지 알죠? 하다못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더라도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기준의 중심이 누구였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라면 절대 본인이 스스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론은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자, 사울이 이르기를 자기를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쵸 흩어지고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주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 멋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무엘이 안 오게 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므로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뭐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했습니다. 이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야 그걸로 안 돼 그래도 막 얘기하잖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경과 경외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존중감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많은 종교 사상, 기독교 사상과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아까 마가복음 7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방편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멋대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잘못 읽었죠? 거기가 아니죠.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하는 나라 치러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득이한 건 없어요 여러분.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하게 했다고요? 망령 헛되이 믿었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요. 이거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맨날 주여 주여 했어도 그거는 헛되이 망령되이,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했다라면 어떤 것도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아무것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만이 더 깊어지고 그 경외만이 더, 존중감이 더 높아질 뿐이지 내가 뭘 했어요, 안 빠졌어요, 몇 번 드려, 이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15장을 봅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봤더니 결론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요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죽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행했어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안 죽인 이유가 있고 다 있죠. 누구 기준으로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기는 뭐 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는다고 떠들고 주장하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성경을 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배워야 되는 거겠죠.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할 말은 엄청 많아. 그것은 뜻대로 안 해놓고 자꾸 이유되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소리들이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은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 자.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이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니 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그러니까 사울 왕도 백성이 그랬다고 핑계는 댔지만 결론적으로 사울 왕 자체가 탈취하게 바빴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누구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으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또 핑계대죠. 다른 사람 핑계. 우린 귀신이나 사단의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핑계대고 이유대고 거짓말했다가 뒤에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멋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에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럽게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겉으로 종교적인 이유와 껍데기와 포장지로 합리화시키고 자꾸 얘기하지만 결론은 내 안에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소리. 성경의 진리와 본질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뭐해. 이게 다 껍데기라니까요. 이 껍데기.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다른 것 의도와 목적으로 자꾸 그렇게 외치는 거이면서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뭘 버렸기 때문에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써놓은 진리의 말씀을 버린 거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멋대로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잘 믿었다고. 사무엘 왕 예수님께 복 받으십시오. 제가 다 순종해서 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청하온데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다 누구 멋대로예요? 사무엘에게 멋대로예요. 나 죄 지금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가서 제사 지내.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 중심적으로 잘못 믿는 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내 중심이 그래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다윗을 볼게요.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은 의도되고 계획된 게 없어요. 어떻게 벌어진 거 이 상황이요? 우연히. 의도한 게 없어.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 탁 갔다가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예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상황에 의도된 거예요. 다윗이 의도되지 않았어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다윗 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으로 그 부분이 채워져 있고 중심을 들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도 의도된 것이 아닌데 우연한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볼게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대뜸 얘기하죠. 저 개만도 못한 게 뭐 이런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을 모욕하겠느냐 해요. 28절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세요. 엘리압이 나와요. 엘리압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그 장면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전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동생으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중심이 나와요. 그 안에 시기와 이게 나와요. 이게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건데도 사실은요.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뭐하고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엘리압이 벌써 예수님이 왜 버는지 아시겠죠? 마음의 중심이 이랬던 거예요. 벌써 분명 안 그렇더라도 자기 동생이지만 뭐였지만 안 맞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은 것을 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틀려야 되는 거예요, 대하는 게. 그런데 이 속에 자기께 그 핑계 삼아서 그냥 다 끄집어 나오는 것이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소갈딱지를 본 거예요, 벌써. 그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읽은 거예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전혀 예수님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도 똑같이 유괴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 예수님과 동행했던 얘기, 왜 자기가 나서야 되는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누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컸어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곰이고 뭐고 저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말이죠. 예,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가 했다고 했지만 결론은 누가 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년이고 3m가 돼도 저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모하게 뭔가 가서 하더라도 짐승에게 했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에 대한 사자굴 속에 풀무불에 던져져도 어떠한 절명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겠죠. 다니엘을 볼게요. 예.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패막이나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뭐 했던 거? 동행했던 거. 예수님과 그 신뢰의 관계. 그거 외에 다른 걸 플러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안 맞아. 익숙지 않아. 오직 누구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백에다가 누구의 뭐를 첨가하고. 아니에요. 오직 누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게 등장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만날 수 있어요. 별 어떤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항상 뭐 하고 있으라? 준비. 예수님으로 계속.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요. 예, 볼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지 못하니. 우린 익숙한 걸로 싸워야 돼요. 예.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 미리 가르쳤다고 이게. 예.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려 자기 목에 쭉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갔어요. 45절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웃을 얘기죠 이게. 그런데 다윗하고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멋있죠? 닭살이 돋죠? 나이와 관계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건 여러분 이것이 물들지 마세요. 이것이 자꾸 변질되지 마세요. 그래도 집안에 백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있어야 되고 상사에게 잘 이딴 거 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예수님을 존중하라는 소리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세상의 어떠한 논리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방편을 내가 구상하고 내가 해서 내가 뭘 이루면 반드시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있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리니. 창검에 있지 않다. 누구다?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누구를 믿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면서 도대체 그 안에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느냐네요. 예수님이 없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무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처세술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걸로 해서 따지고 성공해봤자 여러분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누구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하고 나라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예. 누구만 붙들어요. 7배나 더하는 분물불도 두렵지 않아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끝까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윗하고 똑같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열망이 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존중과 경외와 열망이 크니까 나라하고도 싸우고. 예. 그렇다고 막 지금 이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싸워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했다는데 아무 조건이 이유가 없어요. 아예 당신하고 상의할 일이 없어요. 왕하고요. 왕하고 내가 타협할 일도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어요. 까짓 거 죽어도 관계없어요. 예.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에 존중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풍랑으로도, 어떠한 세상의 합리적인 것으로 밀고 몰려와도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예, 시험이 올 때도 더 예수님으로, 그죠? 우리 620장처럼 그 부분을 남 말고 누구? 나, 내 속, 내 마음보, 내 심보를 점검하시는데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렇다면 무슨 그 열매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던져지는 없겠죠. 더 잘 믿으며 갈 수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